어느덧 2023년도 한 해가 다 지나고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힘을 다해서 섬기시고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 말씀이 마지막 주일에 적합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자, 먼저 배경이 되는 말씀, 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요지가 되겠는데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됐다가 귀환할 때가 되면 너희는 이렇게 외치라 하는 말씀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해줄 것은 위로해주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주고, 그동안에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너희의 노역 또 수고로운 고난의 시기가 다 지났다고 선포해주라. 그들의 죄가 다 사해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벌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해줘라. 그리고 그들을 강조해서 내가 외쳐야 할 것은 여호와의 앞에서 그 주님이 너희에게 찾아갈 건데 그 주님을 맞을 만 준비를 하라고 외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영적으로는 사막과 같은 사람들이라도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실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인데, 그때 그들이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됐던 모든 것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로가 다 열리도록 그들도 준비하라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러므로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요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외쳐야 할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반문해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앞으로 이후에 100년, 150년 후,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왜 이 말씀을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얻느냐? 첫 번째,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또 권력을 지녀도 그의 육체는 풀과 같아서, 또 그가 받고 있는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때가 되면 다 시들고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적인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는 그거 다 영원하지 못하다.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 하는 것을 너는 크게 외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큰 영광을 누렸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가 전도서를 기록하며 맨 처음 1절 2절에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헛되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편 90편에 보면 띄우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인간이 그저 평범하게 자기 수를 다해서 살면 70이고 강건하게 산다면 80, 지금은 100수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그것마저 영원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신속히 지나고 그리고 그것이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올 한 해도 다 가고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면 신속히 날아간 것과 같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연말이 됐고 또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됐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의 삶이 이렇게 헛되고 허무하게 지나간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알아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목적은 그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서두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다 그와 같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그렇고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다 한결같이 헛되다, 무상하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런데 영원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은 영원히 존속이 되고 그것을 너희가 인간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띄우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인간이 이 땅에 살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일차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상금을 받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허무와 허상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1절에도 설명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특별히 더 사랑하라고 하는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고 섬기면 그것까지 하나님이 기억한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억해서 그것 상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상금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값진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라고 교훈하십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특별히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절, 그 말씀을 다 하시고 그 뒤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리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다 이와 같고 특별히 너희가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70년 만에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는 외쳐야 한다. 무엇이라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너희와 같이 찾아갈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가셔서 은혜를 주실 것을 알고 준비해라, 맞아라. 지금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서 1차의 포로가 605년에 됐고 1차로 돌아온 때가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그 다음 해에 그들이 귀환합니다.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1차에 포로 잡힌 사람이 1차 귀환을 했다면 70년이에요. 그리고 1차가 아니라 1차, 2차, 3차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그 마지막 포로가 586년이에요. 586년 마지막에 포로 된 사람이 첫 번째 귀환할 때 귀환해도 50년. 5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얘들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너희와 함께 돌아가서 그곳에 너희에게 은혜를 줄 건데 돌아가라. 지금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돌아가라 그러십니까? 나는 끝났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자리 잡고 50년 살아서 이제 죽음 맞이할 것 얼마 안 남았는데 나보고 가라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1차 포로 된 사람이 605년이고 3차에 걸쳐 귀환했는데 마지막 귀환이 444년이에요. 160년 후예요. 많은 사람은 1세대는 죽고 2세대, 3세대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 잘 알지도 못합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 아무 터전이 없습니다. 나보고 거기 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고 평안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너희같이 다른 나라의 이방인으로서 포로되어 살든지 다 재보면 헛된 것이야. 허무한 것이야. 이 땅의 삶이 원래 그런 것이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건 이 땅, 물론 이 땅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건 내세예요. 다 끝났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돌아가다 죽습니다. 거기 한 달, 두 달, 석 달 걸려 돌아갈 수 있는 건데 나 돌아가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인생의 다 허무한 것 같은데 이 땅의 삶이 그런 거야. 진짜는 내세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고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하면 그거 그대로 순종해서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떠나온 사람이 20살에 떠나와도 70살이었어요. 제일 적게 계산해서 70 먹은 노인에게 짐 싸들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그들에게 귀와 닿겠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 내 삶을 좀 돌아보세요. 나보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매일 매주마다 나에게 들려주는데 이 삶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리 살펴봐도 나 소망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연말이 다 돼서 어찌하다 보니까 또 한 해 살았어요. 내 나이가 다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나이가 다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이룬 건 없고 찹찹해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머리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얘들아, 내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편안히 산 사람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 내세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에스라 1장 3절 띄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 1세대 노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세대 예루살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천국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오늘 내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이 값진 것이고 이 땅은 다 헛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그들의 입장에 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로 입장에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들에게는 경고해요. 그들에게는 경고해요. 왜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후 돌아갈 거 100년, 150년, 2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 주시시키고 바벨론에 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 때부터 그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돼서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게 할 때가 있다. 그거 알고 살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이제 노인이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거동하기가 힘든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다 보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1차 포로 귀환을 538년 칙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537년에 출발해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주저앉아요. 얼마나 가겠어? 가도 억지지. 근데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털이 터전잡고 이제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에스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날짜를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때 생긴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나라의 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원한을 가지고 있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씨를 멸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빌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저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 길을 내시잖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해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삶을 영유하게 만들어요. 반전을 시켜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게 2차 귀환이에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전에 그 사이에 우리가 아는 에스더 사건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뭘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자녀는 오늘 현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다고, 내가 다 쌓아놨다고, 걱정 없다.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이 땅에서 안주해서 살려면 그런 사람들에겐 경고해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 내가 볼 때 그 강한 바벨론 누가 무너지게 할까?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것 다 그대로 실현이 돼서 실제 바벨론이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오신다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점 소수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외돌투리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와 달리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더 찬란하게 보이고 그게 귀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무한하게 발전하고 빠르고 이렇게 거대한 바벨론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마지막 이 멸망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라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 사는 소리는 자기들이 하는 얘기고
천국이 무슨 천국이 있고, 언제부터 마지막이라고 하고 정말이라고 말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게 말한 선지자들 다 죽고 없다 이 세상에.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창조 때 하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무슨 세상 종말이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땅으로 끝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남은 생에 남은 시간이라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세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가다가 죽더라도 지금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내 삶이 사막에 거하는 것과 같아도 여호와의 대로가 열리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현재 내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도록 그렇게 살아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세를 맞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앉아 계신 이영성 권사님이 존경스러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드리려고 힘쓰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되 그 자리에 안주해 사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호칭이 두 가지로 그 외치는 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또 하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호칭이 두 가지지요. 시온의 뜻은 하나님이 계신 곳,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은 하나님의 계신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 그게 시온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언덕, 그 산을 우리가 시온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있던 그곳을 시온이라고 부르면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리해서 호칭했어요. 자, 이거 영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시온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에 포로돼 있어. 그 포로될 때
에스겔 8장 이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포로될 때 나도 떠나서 나도 그발강가,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 거기 포로되어 있는 그들에게도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동안에는 시온이 어디입니까? 그발강가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 그 시온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바벨론의 포로에도 귀환할 그 사람들을 호칭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요.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부르는 그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이에요. 황폐한 곳,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러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호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서 지금 바벨론에서 이곳에 돌아오기로 작정됐고 예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요. 두 사람을 다 호칭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높은 산에 오르라. 그 말은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너는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깨달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이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럴 때에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정말로 하나님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을 귀환하게 할까? 귀환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말로 하나님이 회복해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해 주실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외치고 담대하게 외쳐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에게 증거해 줄 건데 그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힘써 외치라. 그 말이에요. 누구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외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외쳐야 하느냐? 10절,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너는 말해야 한다. 자, 그 당시의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그 누구도 그들을 물리치지 못할 것 같은 그 거대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들이 어떤 연유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설령 그 어떤 강한 세력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해도 그 멸망시킨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할 것인가?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하다. 그러나 나는 더 큰 능력으로 임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지요. 그 당시에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구원을 주시는 거 회복해 준다고 하는 건 이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타락해서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살았기에 그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영적 백성으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었느냐? 그 강팍한 바리새인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더 악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서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도록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도 이 거대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환경과 여건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이라도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과 같은 그런 세상에 포로되어 있고 물질에 포로되어 있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큰 세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이 와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려고 작정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회복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능력으로 와서 친히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다스려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그들 다시 어떻게 고국 땅에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에 기가 막힌 섭리와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가 정확하게 활동한 시기로 보면 150년 전 200년 이후의 일을 지금 예언했는데 그때 일어날 일을 예언할 때 누가 그 일을 이루는지 그 사람의 일을 예언해요. 고레스 왕이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느냐? 나의 목자로 불러요.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서 귀환시키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150년, 200년 전에 사람의 이름을 예언하고 정확하게 그가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돌아가게 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중건하게 만들 거다, 세워지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큰 능력으로 임하시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팔로 안으시고 당신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셔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고레스가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자기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 돈으로 가서 그 일을 하라고 그가 이방인인 왕이 그렇게 나중에 명령합니다. 에스라 1장 4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나 하였더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때가 되면 이루시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사막과 같이 메마른 사람이고 전혀 생명이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안에 주님이 임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평탄한 길을 예비하는 게 크게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겨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있는데 내 삶이 지금 열리지 않고 큰 세력에 짓밟힌 것처럼 거기에 포로되는 것과 같아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거 다 제거해서 큰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회복시키고 역사해 줄 걸 알고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 깨달아서 그 일을 오늘도 성실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보라, 상금과 보응이 그의 앞에 있을 것이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실천한 대로, 내가 행한 믿음대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줄 때가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산 거에 따라서 반드시 천국에서 상을 얻게 하실 때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11장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의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 포로돼서 돌아가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남아서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기도해 주어라, 복을 빌어줘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대에 소수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번째,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가 선한 목자가 돼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성히 인도하시리로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이 임하셔서 은혜 주실 때가 되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그들의 처지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회복시켜 갈 것을 말씀하시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말씀대로 선한 목자가 돼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까지 그 이스라엘의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시고 이방인들을 안으시고 품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태워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약시대에도 마지막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양떼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면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이제 오늘로서 끝나고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여기고, 내가 주어진 삶에, 내가 현실의 삶이 포로의 시련에 그 어떤 것에 포로된 것과 같은 여건 속에 있는 내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로 듣고 지금 내게 주시는 자리에서 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명하는 일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출발하리라, 시작하리라, 나도 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한 사람도 나는 다 살았습니다, 끝입니다, 늦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저앉고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출발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후에 너희에게 강한 손으로 임해서 선한 목자가 돼 인도해 줄 거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품고 내게 임하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새해 맞는 거룩한 종들 되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새해에 성취되어져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쁨에 감사해 노래를
포도나무 가지를 흔들리며 찬양했던 것처럼 새해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